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입다의 딸.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서 가주어로 나타나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한 캐릭터를 나타낸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입다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7부터 40절까지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라 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가지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아주 그냥 주변이 화나죠. 이렇게 뭐가 어떻게 화나면 이 벚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비가 오느라고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긴 하죠. 네. 여러분, 지나간 2024년 겨울을, 그 겨울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겨울은 어떠셨어요? 지난 겨울들, 지난 추운 겨울을 이렇게 추억하지 마시고 2025년 다가오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봄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것은 끝났어요. 그거에서 과거의 아픈 상처 그거 붙잡고 사시지 마시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993년도 미스 코리아 대회 충남진의 장진영이라는 사람, 여자 배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국화꽃 향기라는 데서 아마 20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근데 이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장진영의 역할이었어요. 주인공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국화꽃 향기죠. 네. 근데 2008년도 9월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 장진영이. 예.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연기한 그 주인공이 희재더라고요. 희재. 그러니까 희재의 역할처럼 자기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화의 중간 주인공처럼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병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그 감독이 이정욱 감독인데 그녀에게 그 역할을 맡겼던 거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 딸에게 이 여인에게 이 역할을 맡아서 병에 걸리게 했나 하고 스스로 자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암 진단 후에 미국으로 이렇게 요양을 가고 병세가 호전된 듯 했는데 연예인 증세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09년 8월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9년 9월 1일에 37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남편 김영균, 여러분 아마 옛날에 뉴스 20년 전이니까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뉴스에 아주 화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남자친구였죠 그때. 예. 김영균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암 선고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옆에 곁을 지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위암 말기로 최선을 다했지만 증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한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진영이 그리고 김영균이 이제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가 그 의식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얘 반대를 하는 거야. 장진영이 당신은 멀쩡한데 왜 나하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하다가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자꾸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예.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다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영혼 속에서라도 부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요? 이 남자친구 김영규. 지금도 15년, 20년이 흘렀는데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혼인 신고를 이렇게 마친 후에 3일 만에 죽었어요. 이 장진영의 죽음은 남편 김영균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 배우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남기고 떠나시겠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착각하고 예. 뭐 착각은 자유죠. 그러죠? 예. 자유인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있나요? 목적 없는 물건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보시자고요. 피조물 중에 목적 없이 태어난 게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있나 한번 보자고. 사람이 만든 것도 다 목적 있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 컵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강대상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가 목적과 의미가 없이 태어난 게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물건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없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 만들어진 목적과 의미 없이 태어났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가족과 교회 지체들,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부모님들, 그분들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오늘처럼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이거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서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안개라는 거야. 안개 아침에 막 자고 있다가 햇빛 뜨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물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하물며 인간인들이야 이러면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 주셨잖아요. 전도서 3장 21절에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냐. 제가 어제 춘천의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8일 만에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작년에 드릴 때는 그 안에 개가 강아지 집에 그러니까 쥐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그 싹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끝나면 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짖지를 못해. 왜 이렇게 개가 짖지를 않고 있냐 했더니 사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18년 되더라고요. 18년. 아니 개도 수명이 있어서 흙으로 돌아간대잖아. 이렇게 짐승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하루에도 벌써 4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그냥 내려가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돼요. 네, 거기 가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죄 문제 어떻게 했느냐고 우리는 분명하게 결산을 받아야 되고 우편으로 가든지 좌편으로 가든지 결정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의 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이 시한부 인생을 살거든요. 어떤 시한부 인생이냐?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서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원을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그렇게 서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원을 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지정의 감정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제물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냐.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 암몬의 나라를 쳐부시고 이기기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서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장로이 돼갖고 들어가 보니까 나오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딸이. 우남동녀 딸이 환영을 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이. 근데 딸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보여서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입다의 딸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2개월만 달라고 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의 서원으로, 아버지의 서원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2달만 시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과 화해를 시키고 불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그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기 전 2달 동안에 눈앞에 닥친 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네. 여러분 납득이 가세요? 이런 죽음,
이런 죽음 준비 납득이 가시나요?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든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 근데 입다의 딸은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냥 아버지가 그냥 소원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필사적으로 살려고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입다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다, 자기가 순종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절규를 해서 그냥 아이 빨리 죽이 두 달이고 뭐고 다 필요해 빨리 죽여줘요. 왜 하필 나야? 하필이면은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갖고 되겠냐고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암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헌혈을 잘못 받아갖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헌혈 잘못해서 우연히 헌혈했는데 그 에이즈가 걸려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인생들의 원망과 한탄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오늘 입다의 딸은 두 달의 준비 기간을 갖고 산에 올라가 기꺼이 기도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치명적인 무슨 뭐 불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니면 실현 당해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죽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시한부적인 자신의 죽음을 만약에 통보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죽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오죽하겠어요. 이따 피를 마르지 않겠어요. 눈물샘이 폭포처럼 터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결혼도 못하고 떠나야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나올 눈물도 없어. 예?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있으면 1등 신랑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파워 있겠다. 그죠? 좋은 데 시집가서 정말 훌륭한 신랑을 만나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처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주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모범생, 무담동료고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무슨 저주받을 일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 시골에도 끝순이도 있었다고 그러대. 끝순이. 맨날 딸만 계속 나니까 끝내라고. 아니 그런 집안에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는 벽에다 뭐예요 이렇게? 뭘 칠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데려가시고 왜 하필이면 무단동료 자기를 데려가냐? 이런 원망 나올 만해요, 안 나요?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주님 앞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기치 않는 죽음이 사인을 가지고 찾아오나요? 아니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까? 예기치 않게 찾아오자. 입다의 탈처럼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또 그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시한부 죽음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모든 인생은 시간과 순서만 다를 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네. 나는 아니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왜? 죽음이 뭐 순서대로 오나요? 죽음이 뭐 예고하고 오던가요?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야 할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는 과연 살아가야 할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과연 입다의 딸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살 수는 없을까? 아니면 내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죽음보다 더 힘든 환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약하면 절대로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죽음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는 거 아시죠?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천사도 흠모할 만하고 이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었는데 누구의 유혹을 받았나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 너 혼자 스스로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봐라.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살아봐라. 인간을 독립시키기로 작정하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유혹하는데 그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가 계획해서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돼. 그런 식으로 유혹해요. 계속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만 드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 그러다가 어디 데려가려고? 지옥 데려가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믿는 자까지 유혹한다고.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자기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이 유혹이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는 줄 여러분 아시죠? 한 번에 안 넘어간다고 사단이 그 다음에 유혹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따먹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또 누구까지? 노리는 건 아담이었어요. 예. 말씀이 약한 하와를 공격했고 하와를 공격해야 하와 말에 꼼짝을 못하는 아담을 범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단 IQ가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 여러분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대신 누구의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은 흙으로 동물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로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은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저 좀 봐보세요. 이렇게 얼굴 똑바로 못 봅니다. 어제 저녁에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가 오늘 그 사람 만났어. 똑바로 봐줘요? 못 봐줘요? 못 봅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침에 목사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똑바로 얼굴 봐줘요? 못 봐줘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 죄는 숨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제일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 했죠?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숨었나이다 이러잖아요. 죄는 숨게 돼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커져요. 네.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암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고 비참한 결말이 와서 영원한 형벌까지 이어지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절대로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죽음에 동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의 딸은 어떻게 이 억울한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순결한 신랑으로 나옵니다. 순결한 신랑이면 우리도 순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결해. 근데 순결해요? 안 해요? 우리가? 죄로 물들었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입다의 딸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가 준비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차피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기적 베푼 게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제일 내가 온 목적이 인생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혼인잔치 때문에 왔다. 내 신부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선포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입다의 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싶어졌던 거야. 샘플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잔치에는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신랑 되신 주님이 친히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준비시켰다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에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나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에 아시죠? 여러분 호세아서 어떤 성경인지? 예. 음탕한 고멜, 음란한 고멜을 가지고 호세아 보고 가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호세아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리고 음탕한 고멜은 누구예요? 우리들 교회. 그래서 쓴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그 호세아에서 내가 너를 여러분을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내가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싶은데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려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가겠다 이런 말이잖아.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고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가서에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도 내게 속하였다. 여기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사랑하죠?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에게 속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속했어요. 예.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계시잖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음탕한 신부를 아내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음탕한 신부를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으며 희생한 게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그죠? 아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가 술람비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백합화를 봐라. 이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누가요? 주님이. 그러면서 입다의 딸을 2달간 애곡을 하게 되죠. 애곡을 하는데 왜 2달 동안 애곡을 시키실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하나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시키는 걸까? 입다의 딸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무남동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그런 분 어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2달 동안 애곡하게 하셨다. 어떻게 애곡한다? 3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몇 달 동안? 2달 동안. 왜 이랬을까? 왜 애곡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하심으로 준비시키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어야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막 흘리죠. 막.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이 장례식장 가보면 뭐 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의 눈물을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민족의 죄에서 애통하게 하는 그런 눈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왜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안 되세요?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난 2, 3분밖에 안 된다. 지금 나는 내 안에 모가가 좀 딱딱하나요? 네. 모가덩어리. 모개덩어리라고 같이 초말로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가슴이 딱딱하게 안 들어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러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자기 겉모습만 자꾸 둘러싸는 거야. 옷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어갖고 너 나만 캐봐라. 그냥 기싸대기한테 패지. 이런 생각으로 마치 행동하고 다니는데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네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모르니까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도대체가 나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입다에게 하나님은 2달 동안 애통하게 하시는 거야. 왜? 죽음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힘들고 고난 앞에 6.25 때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회개하며 회개는 아무 때나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해하고 37절에 이렇게 나오네 진짜. 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뭐한다요? 애곡하겠나이다. 저 이제 처음에는 처녀 때문에 죽을 거 친구들하고 가갖고 그냥 슬피 울려는 분위기로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내 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구나. 이 시대 암몬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했던 것처럼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깨우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고 엘리밀의 교회를 깨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깨우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 이 사람들이 울어라. 지금 때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온통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니까 암몬의 신 몰렉 숭배들, 이방신의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다 떠오른 거야.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갖고 이렇게 됐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엘리밀의 교회 중보팀 있잖아요. 지금 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보기도 한 거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죄, 그 깊은 죄에 깊숙이 젖어 있었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통해 잡고 회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이스라엘에? 줬어요. 몇 년? 18년. 18년 암몬의 압제를 줬어요. 압제를 줬는데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야. 코로나를 줬어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센 게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 찢는 철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해서 알게 한 거예요?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하며 그 산에 가서 죽음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어떤 분한테 내가 그 신방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요 어렸을 때 이거 훔친 거요 저러 훔친 거 다 저기 막 생각나서 저도 회개했어요.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그 윤리적인 회개는 그 다음의 문제고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꼬방으로 만든 죄. 묻지 않고 내 인생의 경험을 내가 한 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니까 자기의 죄가 이런 죄였구나 이제 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물질을 더 사랑한 죄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입다의 딸의 복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 부정하고 음탕한 신부였다는 것을 슬픔에 통해 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순결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훔쳤던 것 이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 것 부산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하나님 물질과 내 인생의 후반부의 안정을 위해서 나왔다면은 그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40절에 자기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또 이 사람을 통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40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나가 자신의 죄뿐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친구, 가족, 민족의 죄악을 애통해하고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번졌어요 안 번졌어요? 기도의 불씨가 번졌어요. 한 사람으로 이래서 이제 이 딸들 때문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매년마다 이제 길러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회개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게 시작인데 사사기도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달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허락했잖아요.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습이 되어 이제 반습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제 뭘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왜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 기록했는지 신부로 돌아와서 순결한 신부로 돌아왔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이 기록된 입다의 딸은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 코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뭘까? 그렇죠? 그것은 오늘 보면 예수님은 3년 시한부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몇 년 사셨어요? 3년 반. 입다는 2달. 의미만 통한다고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은 알레고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인 예수로 그걸 푸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해석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설교가 아니라 율법 완성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저자가 와서 직감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3년 동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친히 맞이하러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따가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해요, 안 해요? 결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한 사랑.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야. 가고 싶었겠어요, 처음에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 보세요. 6월절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다. 입다는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아버지에 돌아갔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갔죠. 할렐루야. 입다에 따른 그 그림자의 모양에 불과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에 따른 회개를 했고, 우리는 누구 앞에 회개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거 티켓 까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은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좁은 문이야.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어떠신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은 내가 올라오라 하면은 당장 올라갈 때 아무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를 점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기도가 문제예요? 일이 문제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건 경영자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가서 할 때마다 엉뚱한 일 해오니까 지시를 받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열심은 있는데 주님과 기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일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일을 냅니다. 주변 사람 힘들고 다치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니까, 자기 의로움을 하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을 세워라? 기도하는 사람 세워라. 예배하는 사람 세워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내 일을 하는 거는 자기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는 거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로 서기관.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행보는 단지 순종이 아니라 신부들을 뭐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서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어떤 뜻이세요? 무슨 뜻이세요? 제가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도 준비시켜요.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려고 또 이렇게 이번에 그거죠. 부활절 해서 이렇게 코팅 해갖고 아내가 안 해왔어.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어제 가갖고 그 하러 가자고 또 가서 프린트 하러 가자고 어린이집으로 가서 하는데 컴퓨터 이래서 안 돼. 안 열려. 막 속에서 불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 안 하고 기본적인 거 하나만 출력하고 오늘 성경 공부할 거고 오늘 출력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속이 좀 안 좋아.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 코팅 하지 마라. 내 열심히 한다. 그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고 해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 나오는 사람 예배 때 나오는 사람 기도만 시켜라 그냥. 폼 잡지 말고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서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이 신부들을 주의 뜻대로 살게 하고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주권하에 살게 해주신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린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린 것처럼 누가 드렸어? 예수님이. 그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뭐라고 여기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할렐루야. 이따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 누구 만나기 위해서? 신랑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준비 과정이 뭐라고요? 회개. 그 회개가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지, 예배하지 않는지, 안식일 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 신랑이 신부가 마음 없이 신랑 신부 결혼생활을 한다는 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음부처럼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 사랑하지 못했던 거 계속 다 회개해서 다 빼라는 거야. 전부. 이 빼게 한 게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 우리를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지,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한 지,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내 인간적인 세상을 사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으신 적도 있었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위해 따르지 않는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탄다면 수없는 우리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 가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무슨 날이 가까웠다? 혼인 날이 가까웠다. 이르렀다.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할렐루야. 자, 얼마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를, 세마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시옷. 세마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성화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화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근데 맨날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가 스스로 자랑할 옷이 아니라 신랑이 준비시켜서 입혀주셨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네. 예수님이 의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한테는 의를 계속 부어주겠어요? 안 부어주겠어요? 네. 깨끗하게 해서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자기 생각을 해. 고집을 부리면서 아주, 그리고 안에는 모가처럼 아주 이 마음이 단단해. 이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어. 얼음으로 깨야지, 망치로 깨든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찔러야만이 이게 회개가 되도록 돼 있다. 근데 저도 계속 그래요. 계속 이렇게 만지심을 계속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직도 많아요, 저. 구절해 보십시다. 시작.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죄요? 혼인잔치. 조금 있다가 혼인잔치 생겨요, 안 생겨요? 예비로? 언제예요? 부활절이. 매 주일은 여러분 천국잔치예요. 근데 부활절은 특별하게 혼인잔치 예비로 해서 초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럼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입과 발이 돼서 초대하는 거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야? 예, 예수님에게 달려 있고 우리는 전하는 거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근데 이걸 순종 자체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입다의 딸처럼. 나는 그냥 이런 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난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실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뭐하러 왔다? 말씀으로 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계십니다. 성경 통독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 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기도로 회개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 준비시켜요? 안 시켜요?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이게 예수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잖아요. 그죠? 네. 고민해요 안 해요 예수님? 고민해요. 속을 치고 올라갈 때 갈 때는 같이 올라가요. 예수님도. 올라갈 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입다의 딸처럼. 누구 때문에 다시 그런가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속을 치며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 기도가 끝났어. 예수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더라. 그러니까 영광 얻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영광으로 생각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이야. 왜?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들을 다 건져낼 거니까. 신부들을 찾아올 거니까. 네.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 신부와 함께 영혼을 살게 될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예.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신부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신랑이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랑이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단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니까 그분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은 한 분인데 나도 여분에게도 살고 여기도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 저는 이 땅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이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입다의 딸처럼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케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말씀과 기도로 탄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인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죽음이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입다의 딸처럼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겠습니다. 주여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지, 예배하지 않는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